날입니다. 우리의 날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우리의 현실들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둠의 영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 북한 땅의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남북한이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평강을 누리는 세상,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 씌우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입을 열지 아니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유다의 왕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서 알고 있는 것은 유다의 왕은 완전히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이 많은 왕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평가였습니다. 뭐뭐는 하였으되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부족함이 있는 모습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요아스는 부하들에 의해서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안이 다른 혈통이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런데 그 아들이 또다시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마시아가 또다시 이 부족함이 있었죠.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지만 아버지의 사역을 따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부족한 왕이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또 아마샤도 여전히 무리가 반역을 해서 그 반역자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왕이 죽임을 당하면 또다시 그 대를 잇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시대에 유다의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또 다윗의 혈통인 그의 아들을 또 그렇게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의 신학대학원에 옥하는 목사님 오셔서 하신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 참으시는지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징벌해버리는 그런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런 악인은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면 안 됩니까? 저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속히 역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런 악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징표로 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안 해본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역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만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아마샤 이후에 또 아사랴를 유다의 왕으로 삼고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고,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완전한 형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작은 성공을 통해서 또한 실적을 쌓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마시아의 시대 또한 이스라엘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건국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분립시켰던 그런 엄청난 일을 태조였던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대단한 공적들을 이룹니다. 어떤 공적이 되느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아람 나라의 핍박에 의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럼 복받을만 했느냐 하면 복받을만 하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여로보암의 죄, 끈질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가짜 성전이죠.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 형상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숭배했던 그런 일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런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것을 극렬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이스라엘의 큰 죄로 여기시고 그 진노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찍에 맞으면서도,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기어이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돌이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의 존폐가 거기에 걸려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존폐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나라의 존폐를 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천해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도 우리는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 여로보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이 혹시는 없는가 그것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상 유지만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날마다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작정된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하겠다. 제가 그 김제에서 어떤 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 장로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장로님 성경 통독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은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한 번도 못했는데 장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갔더니.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옳은 대로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장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읽은 것이 더 많아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한 기도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는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은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는 방법이 기도였었습니다. 어디든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없었던 권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사님이 기도해 준 사람에게 형통함이 나타나고 아프던 사람이 치료가 되고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전도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은사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도 은사를 받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감당하는 중에 은사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과 사명 감당하는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잡혔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청년 때 특별히 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 때에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읽다가 덮어놓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은 막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일 때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사모가 했던 일이죠. 여집사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신약 통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함께 읽는 것이죠. 그렇게 읽었더니 그것을 한 이틀, 하루 만에 했던가 하여튼 하루 이틀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인 것처럼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또한 순종이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않게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